샬롬, 2023년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겨울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나발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다시 추격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그 거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되고 다윗이 그 사실을 눈치챕니다. 한편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울에게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여 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급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밀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도 무지했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고 있는 터였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그 사실을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10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나발의 죄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12절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중 다윗이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사울의 포악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수습 불가능할 만큼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된 사람의 처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생각으로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과 그 군사들이 피곤하여 잠이 든 현장을 목격합니다. 아비새는 잠든 사울을 향해 자신의 칼을 꽂을 수 있도록 다윗의 동의를 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아비새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우리는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로 보아 이들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한 가지 힘만 믿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 힘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한된 신앙에서 더 성장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비새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에 갔다가 다윗의 은혜를 입고 감격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임무에 충성하되 그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맡겼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후에 모든 사람보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맞은편 언덕에 올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브넬이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 왕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악기로
군대 장관으로 사위로 사울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사울에 대한 자신의 신의와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브넬처럼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3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자 사울이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음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에서 깬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지요. 잠에서 깬 사울에게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다윗의 말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기를 계속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견디기조차 곤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달프리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보다 한참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마치 한 마리 벼룩을 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 같은 겸손한 태도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창과 물병이 없어져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으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합니다. 사울의 이 뉘우침이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요.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 쇠망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윗은 점점 흥황해 가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극도의 위험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다윗의 길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거둘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날 되게 하소서. 세상 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을 때 마음을 잠잠히 하고 눈을 주께로 돌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사울과 일시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쫓기는 삶이 너무나 괴로웠던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도피합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죠. 앞에서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데다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한 것이죠. 이런 이유 외에도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많이 약화된 관계로 군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기스는 다윗을 용병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은 그로써 식량 확보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수도 가드를 마다하고 굳이 시골로 거주지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신앙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가드는 우상 숭배가 극성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부하들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는데요. 다윗이 가드에 머물 경우 아기스의 신하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나름대로 다윗이 자기 땅의 남부를 방어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여 사는 것은 겉보기에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맺은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다윗은 처음에 형통하는 듯하나 종국에는 쓰라린 손실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동족 상잔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과 다윗의 거주지인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 약탈당하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육신적 안위를 구하는 것이 곧 고난을 자초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활약하는 장면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은 구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노략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속한 많은 식솔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민족들이었으니 식량을 구하는 것 외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 응징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질문했을 때 자신이 침략한 지점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굳히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신임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가 없지요.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어 도리어 휘하 병사들을 블레셋 군대에 합류시키도록 강요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마터면 자신의 동족과 피 흘리는 전투를 할 뻔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 살면 자기가 왕 노릇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함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어떤 가장된 모습도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합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고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또 욥기 3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순간 아기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비굴해졌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우호적인 양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실제로는 이방 민족을 쳤으면서도 마치 유다와 그 변방을 침략했다는 말로 거짓말을 하지요. 유다를 미워하는 아기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어쩌면 바빠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께로 향하여 오늘은 잠시라도 주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무엘상의 결말 부분으로 사울과 그의 왕국을 몰락하게 한 길보아 전투가 나옵니다. 앞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쳐 아기스의 환심을 사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1절에서 7절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여 다윗과 사울 모두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아기스는 출전을 앞두고 다윗에게 전투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칼날을 겨누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의 대공세를 맡게 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급하게 되었음도 보여줍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전의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호전적인 데다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려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세는 범민족적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병력 규모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 위기에 처하고서야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염원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집권 초기에 전쟁에 나가려면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이 강해져 자신감이 생기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완전히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달아나는 것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주변에 제사장은 물론 선지자도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윗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악성과 포악성 때문에 사울 곁에 있는 것은 힘들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리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사울은 일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자, 무당, 박수, 요술가 등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불허한 자들이니 사울이 접신여를 찾아갔다는 것은 곧 그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만 헤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19절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서 접신여를 찾아가죠. 자신의 진에서 엔돌까지 가는 도중에 길목을 지킬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쉽사리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아니면 앞서 스스로 신접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던 자신이 다시금 신접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겸연쩍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울의 신분은 탄로나고 마는데요. 사울이 변장을 위해 왕의 의복을 벗었다는 것은 왕권이 그에게서 떠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다는 사무엘의 영혼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러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무것도 불러내지 아니했고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됨을 가리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의 영혼은 어떠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을 헤매고 있다든지 혹은 그 영혼을 저 세상에서 불러내어 점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혼 행위는 비록 죽은 자의 영혼을 빙자한 영적 존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그 영혼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초혼수를 배격하는 까닭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가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사단을 불러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한 그 사단을 경배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초혼술 따위의 미혹됨 없이 미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으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들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비록 불려 올려진 사무엘의 영혼이 정확한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귀신까지도 당신의 지배 아래 두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발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의 입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중근동 지역에서 자신의 위세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거둬가시자 일개의 필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변장을 해가면서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질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영으로부터 심판적 예언을 선고받은 사울이 크게 낙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 자신에게 필요한 예언을 듣고 싶었겠지요. 블레셋의 공격을 방어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조언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은 그에게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만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그때 특별한 일을 앞두고 늘상 하던 습관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금식을 한 탓에 매우 탈진해 있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작에 단절됐지만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져보려고 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노력이 아무런 효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절대적으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이스라엘의 본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밤길을 걸어야만 했지요. 뿐만 아니라 날이 밝은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공격해 올 것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안식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낙담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여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삶을 주장하는 거지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너무 때가 늦어버렸죠. 회개할 기회가 무수히 있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자신이 금지시켰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게 됩니다. 후회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법을 어긴 사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외쳐보아도 응답이 없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자녀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어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로 인해 다윗이 공경에 처하는 것과 극적으로 그 곤경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기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에게 최대의 충성을 다하는 척 기만함으로써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지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한 것 이외에도 다윗의 병력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사사시대 후기 상당 기간 동안과 사무엘 활동 시기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권 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오히려 번번이 군사적 피해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군사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스라엘에 총공세를 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게스는 이스라엘 출신 망명객 다윗까지도 자신의 전투에 동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일 다윗이 아기스에게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들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할 처지가 결코 못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하려면 시글락이라는 안전한 망명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또다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 후유증은 실로 막심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 왕이 되기는커녕 영원한 망명객이 되어 우상숭배가 극성스러운 이방 나라들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하는 위기에 놓이게 하셨다가 다윗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은 반대합니다. 블레셋에는 5인의 방백이 있어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블레셋 연방체제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왕은 절대적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가드의 방백이면서 바로 이런 제한적 왕권을 가진 블레셋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입혔던 군사적 피해 사실을 근거로 다윗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방백들은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블레셋 방백들의 우려와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블레셋과 더불어 출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을 동원하여 다윗이 그 위기에서 구출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여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할 수 있게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방백들의 거센 반발을 산 아기스는 그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다윗의 회군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표면적이나마 아기스에게 유감을 표하고는 다시금 시글락으로 철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짝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경우 찬바람이 분다는 말을 쓰죠. 이것은 그저 말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춥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 중 절반에게는 집단 따돌림처럼 사회에서 고립됐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후 건물 관리인이 물어본다며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묻자 실험 참가자들은 섭씨 12도에서 40도까지 다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 사회에서 배척된 경험을 떠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온도보다 평균 3도가량 낮은 온도를 답했다고 합니다. 집단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드는 심정은 아마도 이 연구와 비슷할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별을 받고 산다면 그 가슴은 많이 멍들고 말 것입니다. 같은 생산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란히 있는 경우 월급날이 되었을 때나 보너스를 받을 때 드는 상대적 박탈감 등은 겪지 않은 이가 감히 말하기 어려울 만큼이라고들 합니다. 큰 교회에서 어느 날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안내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어찌된 일인지 모자 벗기를 거절했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은 그 교회 성도들도 거듭 부탁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역시 내심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남자를 기다렸죠.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예배에 참석한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것이 교회의 예법에 어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 남자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저와 대화를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초대해 주신 것도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갖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3년 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안내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늘 바쁘게 지나가시기만 하던 목사님과 직접 몇 마디 대화를 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와 비슷할까요? 사울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에 의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발할 수도 없는 난감한 지경인 것이죠. 다윗은 조국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수없이 계획합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죠. 내 계획에서는 벗어날지라도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하루하루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게 하소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서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을 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벗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이에 아말렉에게 붙잡혀갔던 다윗의 권속들을 다시 구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분배받은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노략당하여 모든 이들이 낙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재난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일전에 아말렉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말렉 쪽은 이번에 시글락을 침략, 보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윗이 아기스와 출전하느라 시글락을 비워두고 있던 때였으니 아말렉 쪽은 이때가 기회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남아있던 부녀자 및 유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소대로 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 살려둔 데는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의 종족들을 몰살시켰음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다윗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의연히 일어나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아말렉 쪽의 뒤를 추격하여 잡혀간 백성들과 재산을 도로 찾아옵니다. 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낙심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여 노략당한 물건들과 백성들을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후반기의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체험하였고 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러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절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죠.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아말렉을 공격하러 나서기는 했지만 그 넓은 광야에서 정착지가 일정하지 않은 그 유목민들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불과 400명의 병사로 그들을 찾아 헤매다가 도리어 매복 작전에 말려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소년 하나를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에게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21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획득한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하여 진군하면서 자신의 군사 600명 중 400명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까닭은 나머지 200명이 심히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일행은 블레셋 군대에서 떨어져 나와 최소한 사흘길을 걸었기 때문에 매우 피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00명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이상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할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후방에 남겨두고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아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 하자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이에 반발합니다. 저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한 자들만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물론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고 또 수고도 컸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아말렉에 대해 승리한 것은 병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으며 또한 후방에 남아 집을 지키는 일도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받은 바 은사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용했느냐에 있지 개인의 능력 유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맡기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뿐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다윗이 전투에 참여한 자와 후방에서 짐을 지킨 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한 후 그 나머지 전리품을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사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의 권속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 듯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속들에게도 노략당한 것보다 훨씬 많이 분배해 주었고 심지어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쓸 수가 있을 정도였던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치 않았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전리품을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그 전리품으로 인하여 다윗이 나중에 정치적 이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기보다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다윗은 사울이 그토록 빨리 죽을 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사후 비록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한 채 다만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는 그 같은 결과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보아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선사한 것은 최소한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나마 자신의 진심을 알려야겠다는 소박한 동기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동족들에게 적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모든 권속들이 이미 사로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너무나 슬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렇듯 절망한 상황인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어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입니다.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하는 그 앞길에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오늘이 마치 청년이 그러하듯 기대와 열정과 도전이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풍성한 전리품을 획득했음을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적으로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급기야는 그의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0장에 배경만 언급되었던 길보아 전투의 결과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마는데요. 그 와중에서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도 블레셋군에 의해 중상을 당하자 끝내는 자결하고 맙니다. 전투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지요. 이긴 편이나 진 편이나 사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며 많은 군사들도 그들에게 도전해 오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무서워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보아에서 엎드러진 자들 중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운명은 그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무죄한 허다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의 슬픈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생애에 대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고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공공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사울의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투 중에 죽은 것보다 훨씬 비참한 일이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은 영광된 사람입니다. 비록 의롭게 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아쉽기는 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회개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지 않았던 사울은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 끝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4절에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사울은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자살하고 맙니다. 칼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요. 두려움이 몰아쳐오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사자가 닥쳐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구원의 줄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걱정, 불신, 전쟁,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줄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죽은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피던 블레셋인들은 적군의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그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고 전승에 대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했지요.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죽는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잃은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패배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 시체마저 모욕을 당합니다. 사울의 시체는 성벽에서 밤새도록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거의 앙상한 뼈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광경인가요? 그런데 여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 가슴에서 자발적으로 샘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에 취임하기 바로 전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치려고 왔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쪽 눈을 다 뽑힐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노를 발하여 신속하게 군대를 모으고 훌륭한 작전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나 다름없는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지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끝내 처음에 겸손함을 되찾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서 내팽개쳐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오래전에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장사들을 모아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성경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라고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런 행위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받은 은혜를 매우 어려울 때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도운 것이지요.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의 모습은 어두운 그림에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최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까지 지내온 과정을 합산한 결과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가까이 있음도 알아야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도 어쩌지 못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